2020년 주후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재단 특별히 고난주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것처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 말씀. 말씀 제목은 복장, 규례 및 자비, 복장, 규례 및 자비에 관한 규례. 남자 여자 의복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말씀이 5절에 보면 남녀 의복을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그 옷에 대해서 되어 있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더 나아가서 옷을 섞어서 입는 것 말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겉옷 있을 때는 겉옷 내 귀퉁이에다가 옷술을 이렇게 끝에다가 달아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나오고 옷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짐승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7절 짐승을 잡을 때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 단순한 생명 귀하게 여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새가 종족이 희귀종이라든지 아무튼 그 새가 그냥 단절되지 않도록 종족 번식이 안 되도록 어미새를 잡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 같은 맥락에서 의복 관련된 규정은 5절 12절인데 그 생명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8절도 동일하게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집을 지을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옥을 지을 때 난간을 이렇게 꼭 쳐라. 난간을 안 치면 거기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 이것은 비고의적 살인, 실수로 죽인 그런 사람이 죽게 된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지만 난간을 만들지 않은 것은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면 그거는 고의적 살인에 해당되는, 의도적으로 그걸 안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복과 생명 존중 사상,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생명 존중 사상에 있어서 그 10절에 가서 보면 소와 나귀를 섞어가지고 농사 지을 때 둘이 일시키지 말아라. 11절 또 온 이야기죠. 실을 섞어서 아예 짜지 말아라. 9절 말씀도 옷을 섞어서 남자 여자 의복을 섞어서 입지 말고 또 실을 섞어서 짠 걸로 입지 말고 또 9절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려가지고 섞어가지고 씨를 뿌리지 말아라. 종자를. 그래서 과목이 한 바에서 두 개, 막 세 개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사는 성도들이, 우리가 옷감 같은 거 다 실을 이렇게 두 개 시실 날실 해가지고 섞어서 짜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오늘날 현대에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본래 의도를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한 번 해드릴 분은 아이사 전사님한테 선물해드려야 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비실비실하시네요. 자, 우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의 것이 여자의 것, 남자의 것이 여자 위에, 남자의 것이 여자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원어에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남자는 그냥 아담, 이쉬 이런 남자가 아니고 게베르라는 남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힘이 최고 절정에 도달한 남자. 그러니까 막
참 멋있게 생겨. 이렇게 남자가 딱 이렇게 전사답게 생겼는데 거기다 갑자기 여자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네, 저는 선거할 때도 남자가 여장하는 거 그런 선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면 좀 그냥 뭐라고 말 못할 어떤 느끼함이 있어가지고 선거할 때도 좀 그렇게 막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보고 막 중고등 학생부 아이들이 막 여장하고 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능글맞죠. 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의 극단적인 대비, 남자는 남자다워라, 여자는 여자다워라.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약간 옷을 변태적으로 느끼하게, 그리고 그 이방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여신 이시타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신이 있으면 그 여신을 숭배할 때 가나안 땅에는 아스타로, 그렇죠? 아스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시타르, 이런 여신을 섬길 때 가면을 쓰고, 그리고 이성에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와서 그런 이상한 숭배의식, 그리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같은 뭐 카니발 같은 그런 뭐 이렇게 가면 쓰고 쫙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탈을 쓰고, 그 탈을 쓰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각시탈을 쓰고, 그 각시탈을 쓰고 다니면서 우리 일제시대 그 말기에 좀 그 나라의 민족을 해방을 위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 탈을 쓰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걸 말해요. 딱 자기를 안 가리게 포장하고 또 옷도 이렇게 약간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이상한 그 교태스러운 그런 가증한, 토해박, 혐오스러운, 와 토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인간들이 하는데, 이거는 그 이방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일이다. 인간이 참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해가지고 동성애까지 가버리잖아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다 동일해요. 그러나 다른 성을 가지고 있어. 남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성적이고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똑같아지는 게 그게 동일한 인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주고. 저는 그 성도들이 지금도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보면은 약간 거부감이 드러나는데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야 이렇게 반말하는 거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 몰라요. 배운 것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랬는데도 이제 연애 시절에 오빠 동생 할 때 뭐 그럴 수 있는, 혹시 그럴 수 모르겠지만 결혼해갖고 자식들이 있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인격을 그렇게 깎아내리면 그것이 곧 내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인데 너무 무례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혹시 결혼하게 되면 연애할 때는 혹시 이러고저러고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특별히 또 아이를 낳자마자 그럴 때는 이렇게 서로 존대해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올려주는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죠. 우리 성도들도 집사 이상 되고 그러면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 뭐 교회에서도 그러고 아내를 대할 때 존칭어를 써줘야죠, 서로. 그런 인격적인 그 존중을 말하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귀하다, 그런 거지. 남녀 간의 성차별을 해가지고 성을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또 무슨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남자가 여자를 낳고 뭐 애기를 낳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것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막 마초 목소리 힘주고 아빠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로서 가장을 책임지고 생업에 최선을 다해 종사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앞에 서가지고 최전선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 자녀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을 하고, 아내는 똑같은 생명을 보호하긴 하지만 안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말씀으로 읽게 해주고 또 밥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 그런 모습으로 또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러죠? 강도가 들어오면 남편이 들어놓고 나가봐 발로 강도가 들어오면 생명이 위협해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면 남편이 나서야지 어떻게 여자한테 나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격적인 평등이긴 하지만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아내는 아내로서 춥바람 나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남자는 가장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디 룸사롱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코로나 덕분에 바람도 못 피고 다들 집에 일찍 귀가하고 술도 못 마시고 그러게 한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일면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죠. 이번에 좋은 습관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그런 걸 끊어야 되겠죠. 우리도 이 새벽재단을 이번에 고난주간때 일주일간 승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도 하지만 일주일에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새벽재단을 해보는 그런 귀한 훈련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그 가증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 7절에 가서 보면은 다 앞에 나오는 거 짐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7절에 가서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남성이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막 성적인 기능들을 바꿔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단명해지고 또 추해져요. 그럼 막 동성애니 뭐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막 노후가 되면 또 추해지고 사람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 존중 사상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이 말씀은 염소 있으면 엄마 그 새끼를 엄마 젖에 삶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잔악무도한 그 포악성을 드러내는 새를 잡아서 고기로 이렇게 비둘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콕콕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비인도주의적인,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네가 내 날들이 길어지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생각과는 좀 달리 새끼 그 엄마를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이 있어요. 엄마와 새끼를 동시에 또 엄마와 그 알을 동시에. 예. 그러나 새끼나 알은 취해도 괜찮아. 새끼를 살려주고 어미를 잡아도 되지. 꼭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미새는 또 알을 낳아서 종족을 번식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실수 가운데 있지만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안 들어서 굉장히 반역이 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그대로 2차 인구조사 때 보면은 거의 그대로 그죠? 60만을 넘게 해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건 더 큰 복이지요. 그래서 포획해가지고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그것은 곧 자기를 가해하는 것과 똑같은 인류가. 우리가 자꾸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 거위로 만들어줬다면 이 거위 자체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일, 황금 알을 낳을 수 있는 그 거위가 잘 할 수 있도록 예배 잘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해서 일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급사해버리고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니 과로사해버리고 그 사람 몸과 영혼을 케어하는 일들을 게을리해가지고 사고를 친단 말이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자, 7절 복 받으려면 그 다른 피조세계, 하물며 다른 사람들을 더욱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해서 우리도 더불어서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고 잘 되는 거지, 나만 잘 되고 나만 그럴 것 같으면
대기업만 잘 되고 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어려움 당해버리면 밖에 다니지도 못하고 뭐 수급자들이 핸드폰 같은 것도 사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사회가 잘 되는 거지 혼자 잘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자,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부지런히 전도해주고 개척교회들이 전도해주면 또 성도들이 큰 교회로 가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같이 더불어서 잘 되는 거죠. 자, 이제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조금 더 잘 이해하기가 쉽죠. 그 가옥의 구조, 그 평평한 옥상으로 돼가지고 평평한 옥상으로, 그래서 그 평평한 옥상 위에다가 어쩔 때는 다락방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또 요새도 뭐 초막절 막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옥상을 올라가잖아요. 또는 그 다른 목적으로도 뭐 거기다 뭐 말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난간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평평한 사각형에 그냥 난간이 없으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난간이 곧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요새 조금 큰 건물 지을 때 보면 밖에다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벽돌 같은 거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 안 다치게 하려고. 자, 그런데 단순하게 사람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거기 보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8절에 그 의미보다는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땅에 피가 흘리는 거, 가인과 아벨처럼 땅이 호소를 하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면 살인자 취급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 가도 살인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이것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단순한 생명 존중 사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9절 읽어보죠. 시작. 두 종자 포도원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윤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곡물을 다 뿌려가지고 수확하고 그 다음에 거두고 그 다음에 뭐 쌀을 재배해서 거두고 그 다음에 뭐 보리를 심는다든지, 쌀도 심고 보리도 심고 동시에 심지 말아라. 이것은 그 땅이 그만큼 빨리 황폐해진다고 과학자들은, 토지 경제학의 농업의 심사,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심어버리면 땅이 황폐하는 정도가 더 빨라진다, 심해진다. 근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벽화에 보면 여러 가지 과실나무가 나란히 자라고 있어가지고 정원과 과수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는 풍성하고 보기에는 좋아도 이것은 그 분리의 개념을 벗어난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죄악의 땅으로 상징되는 애굽,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식도 많으면 좋다. 그래서 그 이방 제일 가운데는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으로 쓸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총알바지로 쓸 수 있고, 뭐 그냥 인구가 많으면 그냥 이 지배층에서 봤을 때는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으면 성적으로 좀 다산할 수 있고 막 이런 악한 용도로 쓴단 말이죠. 무조건 다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되 거룩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새 많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건데, 심지어 주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나선 사람들도 그거를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인지, 뭐 그러면서 뭐 찬양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전도를 한다 그러고, 전도사님 돼가지고 사모님 돼가지고 결혼했으면 이제 사역자가 그랬으면요,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이들을 낳아야 돼. 아이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배를 가르쳐서 이 다음 세대가 책임져 주도록. 근데 그렇게 무례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 잘못 사역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는 거죠. 신학적인 게 약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 명령인데, 네. 근데 다산해야 되지만 거룩한 방, 다산해야 되니까 뭐 그냥 뭐 이상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의 땅에 상징되는 애굽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 그것을 따라서 자꾸 하다 보면은 처음은 시작은 그랬지만 내 끝은 창대하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별이다. 구별하는 데서부터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 내가 하는 오늘 가야 될 장소, 가지 말아야 될 장소,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다 구별하는 작업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몽에를 씌워가지고 일한다. 크기도 다르고 걷는 보폭도 다르고, 이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을 섞어서 해버리면 강한 동물 앞에서 끌고 가면 약한 동물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게 그 동물 학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농업이 주업인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을 할 때에도 그 어떤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하게 되는 그런 또 짐승을 그 학대해서라도, 그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 이걸 지금 금하고 있는 거죠. 동물 학대 금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사 지을 때 농사의 풍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헛군데 또 소를 또 신으로 섬겨버린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아랍에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소와 나귀를 또는 나귀와 낙타를 부려서 밭을 간다고 해요. 지금도. 그러나 동물 차원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11절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것도 이 다양한 종류를 직접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하였던 그런 방식.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했던 몸에 밴 그런 것들. 이 겉보기에도 순수성이 결여된 그런 그 구별됨이 필요한, 구별된 삶,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까지 구별할 정도 신경을 쓰면 어떻겠어요? 성적인 것도 좀 조심하겠죠. 일상의 삶에서 마실 거 안 마실 것도 좀 구별해서 마시겠죠. 자, 그런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을 하고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삶은 타락이고 이런 거는 잘 지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12절 말씀이 오늘 결론으로 봐야 되겠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을 만드는 건 뭐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그건 뭐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은 반드시 음욕적이고 정욕적이고 타락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상한 삶을 점점, 그러다가 과도하게 선을 넘지 못할 선까지 가버리면 N번방까지 가는 거예요. 박사방까지. 그게 일상의 작은 거룩을 무시하면서부터 점점 예. 집 안에다가, 집 앞에 하도 쓰레기가 한 사람이 가져다 놓으면 그 옆집도 지나간 사람은 다 그 쓰레기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도 안 되겠길래 방법 다 해도 사람들이 다 버리니까 예쁜 화단을 조그만, 진짜 예쁜 꽃이 나오도록 화단을 조금 꾸며놨더니 거기다 이제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는 연습이 우리가 필요하죠.
자,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창조 질서를 순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말씀 결론, 첫 번째 결론이 그거고요. 그 천륜으로 생명으로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짐승이라도 미물이라도 배려를 해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하는 길이다. 세 번째, 결국은 그런 모든 일들, 자비를 베풀고 또 새를 그렇게 또 짐승을 농사 지을 때 배려해서, 그럴 때 사람은 더 배려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이다. 아멘. 내 탐욕만, 나만 잘 되려고 해서는 그거는 다 폭망하는 거죠. 같이. 코로나가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야 이 위험에서 줄어들지, 다른 사람 더 퍼쳐버려, 나 어차피 죽을 건데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자,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위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떨어지도록 난간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면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더 얄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 안 해줘버리고 구원받을까봐,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멘.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잘못해 넣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을 세심하게 잘 신경 써야 되겠고, 세속적인 혼합주의, 작은 거에서 섰다 보면 뭐 술 한잔 뭐 어떠냐, 술 한잔 먹고 나면 한 2차 가자, 2차 가자, 그러다 보면 3차 가서 사고 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정도 회식에서 식사 정도 하는 정도, 거기서 술 같은 거는 밥에서 술하고 나오지만 식사만 해도 되잖아요, 그 자리는. 근데 2차부터는 식사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술이 주 용도이기 때문에, 무슨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뭐 앉아가지고 일 없이 노닥거리고 있다가 회사가 사고 치는 거잖아요. 세속주의는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섞어 살지만 그 중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짐승 문제도 아까 뭐 같이 농사짓는 문제 또 나오죠. 그런 문제 있을 때 그 뭐 목표가 다르고 짐승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보폭도 다르고 다 다른데 힘도 다르고, 일정한 한 방향으로 같이 맞춰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서로 잘 맞춰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 사람 된 사람하고 저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의 가치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방식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래야죠. 부활절 준비합시다, 그래야죠. 그리고 이번에 헌금조 부활 감사금 좀 준비합시다, 그래야죠. 거의 뭐 큰 이견이, 액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늘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이 같은 습관으로 같은 행하는 것들, 그러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평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런 방식으로, 부조화된 방식이 아니라 조화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얼굴이 예쁘냐, 이런 쪽에다만 초점을 두지 말고 얼마나 나랑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또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목회 철학에 따라서 어떤 쪽은 막 신비주의, 약간의 신비주의는 있죠, 우리 신앙 안에.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만 막 파가지고 말씀을 파야 된다, 말씀은 파야 되죠. 그러나 너무 그냥 성령도 없이 기도도 없이 말씀만 파고 있으면 나중에 또 강팍해지잖아요. 팍팍해지고. 그래서 어떤 목회 철학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구별된 삶, 작은 거에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멘. 말씀을 술에 달고, 우리 술에 단 것처럼 말씀을 장착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5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삶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한 절만 우리가 잘 읽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그 하나님께서
부활 입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저 생명을 또 우리 안에 주시고 또 나중에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홀로 해가실 일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일이고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의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탄한 지식을 알려고 허탄한 선악과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감춰놓은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거를 밝히려고 몸부림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언어 행실, 혈기 부리는 것 그런 거 하나라도 주께 의뢰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혹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내 것을 주어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일에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 안에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승리하기로 주님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특별히 새벽재단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주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 수도 있지만